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업 이을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기 원합니다. 요즘에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런 이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유튜브에 영상만 찾아봐도 그런 영상이 아주 많이 나오고요. 요즘에 또 이제 에이트라는 책을 이제 보라고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저도 이제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어나고 바뀌면 많은 것이 변화할 텐데 그 변화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이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그쪽으로만 이렇게 보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아날로그의 반격이란 책을 또 같이 샀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그 에이트란 책을 사고 또 그날 가서 그 아날로그의 반격이란 책을 샀는데 그 에이트란 책에 그 아날로그의 반격이란 책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인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많은 것이 변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해요. 그런데 또 보면 과거에 미래를 예언한 것들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세대 분들은 알 텐데 원더키디 2020이라는 만화가 제가 어릴 때 이제 TV에서 했어요. 네, 우리 서건 사님은 잘 모르시던데 모른 척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2020년도 왜 모르실까요? 자, 2020년도를 배경으로 상상해서 만든 만화예요. 공상과학 만화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미래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상상해서 만들었는데 많은 것들이 비슷하게 변했지만 또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걸었는데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라고 이렇게 문구를 만들었더라고요. 모든 것은 변한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변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본질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가 아무리 이렇게 바뀌고 흘러간다 할지라도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변하지 않는 본질이 뭐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미래가 바뀌어도 이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자,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구원이란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도 변하지 않는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만큼은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사단에 잡혀서 마귀의 자녀로 타락한 상태로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는 게 죄가 됐냐? 죄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말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에는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가 되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위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자리에서 벗어난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거짓말에 속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피조물로서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창조주의 위치를 넘본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을 파기한, 이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귀라는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붙잡혀서 마귀 자녀로 고통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마귀는 범죄자고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발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의 과거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 죄인된 상태로 태어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돈을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된 상태로 있었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 시점, 어떻게 할 때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이 약속하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을 때 그곳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 이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했더라면 나도 저 불신자들과 같이 저렇게 죄인된 상태에서 왜 재앙을 당하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 흘림이 나를 위한 것임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은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거예요. 우리 죄 문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우리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끝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박살내는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는 매일매일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오직 그리스도만 누려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예비하셨어요. 자, 아까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 영원한 미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녹록치 않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죠. 왜냐? 오늘 말씀한 대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큰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은 지금 받는 고난에 비교할 수 없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이을 자로 부르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줬는데 이 당시에 물려주는 재산은 이제 토지였어요. 땅. 근데 단순히 토지 땅이 뭐 농사를 짓고 밥 먹고 살고 그 정도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은 단순히 땅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주신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에 예비하신 이 영광의 것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자, 8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뭐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뭐 안 가져도 되고 욕심내지 말고 뭐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절대로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 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 법정 스님이 무소유란 책을 썼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무소유는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지만 참 훌륭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말은, 무소유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괜찮고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주신다면 그것 또한 누려야 되겠죠. 자, 방금 읽은 8장 24절을 읽은, 그리고 8장 3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의 승리를 예비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판에 이제 겨우겨우 막 역전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승리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 영생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고 완벽하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질병, 아니면 뭐 자녀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도 맞지만 본질적인 모든 문제 해결자란 말은 이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뜻이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금전적인 문제, 뭐 결혼 문제, 취직, 공부, 가정 문제, 다 이것들은 이 속에 포함되는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 작은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 뭐 건강 문제로 고민한다. 건강이 안 좋아서 1000년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해도 100년 못 살아요. 문제, 질병이 있더라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똑같습니다. 뭐 제가 병에 안 걸려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너무 죄송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도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얼마나 괴로웠냐면 사탄의 사자,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발 이 질병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뭐 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무슨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었냐. 그래서 뭐 어떤 학자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막 바울이 전도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설교하다가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안질이라는 병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해요. 뭐 눈에 생기는 질병인데, 그리고 이제 이건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얘기 같은데 치질이었을 것이다라 뭐 이렇게 추측도 해요. 지금 우리하면 아주 대중적인 그런 질병이고 치료가 쉬운 질병이지만 그 당시에는 되게 심각했던 질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추운 감옥에 오래 앉아 있어서 뭐 치질에 걸렸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추측도 하긴 하는데, 그런데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안질이라는 의견이 가장 이제 커요. 어쨌든 바울도 자기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지금 네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또 이것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런 그런 걱정이 없다. 우리는 습성상, 특성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내 지금 환경이, 내 조건이 변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누리다 보면 내가 가진 문제들은 작고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른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방향을 붙잡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 때문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죠? 어떤 사람이 모이죠? 교회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막 정치적으로 시끄럽죠. 뭐 좌파니 우파니 뭐 진보 보수 이렇게 막 갈라져 싸우는데, 자, 사탄이라면, 제가 사탄이라면 보수가 집권하는 걸 기뻐할까요? 진보 쪽이 집권하는 걸 기뻐할까요? 어느 쪽이 승리하는 걸 기뻐할까요? 사탄 입장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별로 그냥 누구나 이겨,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그냥 싸워라, 둘이 갈라져라, 이걸 원하는 거지 어느 쪽이 맞고 틀리고 별로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자,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야지. 자,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인물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지금 전 목사님이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뭐 그분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오기 힘들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만 교회는 그렇게 나뉘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지 뭐 내 성향이 다르고 나랑 맞고 이것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이제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는 청년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선입견으로 어떻게 다들 처음부터 선입견을 가지고 보게 돼요. 아, 문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제가 그런 성향을 가졌다고 칩시다. 저 나가라고 하실 건가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나랑 맞고 틀리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걸 따지게 되죠? 분명히 사탄이란 존재가 있다는 증거예요.
자, 아까 뭐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자, 보수 진보 갈라져서 싸운다. 사탄은 그냥 갈라져서 싸우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이간자 나누는 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탄이 무엇을 기뻐할까요?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나뉘는 걸 기뻐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서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누가 이기고 지고 사탄은 이거에 관심 없어요. 갈라지고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 되면 사탄은 힘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우리 늘 좋은 교회를 복음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외에 보이지 않더라.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건강한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일 때마다 포럼하는 겁니다. 뭐 하고 싶은 말 많겠죠. 뭐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책을 읽었는데 너무 충격이 돼서 막 그 책 보라고 막 말하고 다닐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모일 때마다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돼야 돼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기저기 곳곳에 흘러 들어갔을 때 그때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곳곳에서 말씀 포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곳곳으로 들어갈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의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낙심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갈 수 있게만 해주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말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0년 우리 늘종교회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 되는 말씀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은혜 공동체를 누려야 돼요. 내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다른 걸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별로 내게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말씀 중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인가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서 자기 10,000달란트 탕감 받아놓고 너 왜 내 돈 안 갚아? 멱살은 들면서 감옥에 가두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많이 듣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들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안 보이고 작아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잘못하는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누려질 때 다른 모든 지체들도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남을 뭐라고 합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추악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와 같이 구원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는 은혜 공동체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기도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사도들이 다른 걸 붙잡고 모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성취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성전을 놓고 우리가 헌신을 계획해야 되겠죠. 자, 성전, 성막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물품들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고정된 상태로 성전으로 지어지는데, 성전이 지어졌을 때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됐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 세계에 전파된 거겠죠. 우리가 왜 건축을 하고 성전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이 지역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뭐 꼭 성전이 크게 지어지고 뭔가 눈에 보여야지만 증거되냐? 절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릇을 키울 때 하나님은 여기다가 담으시는 거겠죠. 우리는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에는 이 유대인들만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의 뜰도 있었고 후대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지역을 살리고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지어도 복음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복음이 없으면 결국 다 싸우고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모습, 본질적인 이 모습을 회복한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해야 될 점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산업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영산업인들, 바울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도왔던 루디아는 자색옷감을 파는 장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색옷감, 예전 성경 자주 장사라고 나오는데, 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에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옷의 원단이에요. 그 말은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고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천막 만드는 그런 업을 통해서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을 도왔어요. 여러분들이 산업의 축복을 받고 경제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24 제자,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의 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응답을 누렸던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24시 복음을 위해서 제자로 살고 우리가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토록 남는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24 제자팀을 놓고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현장 살릴 우리 제자들을 키우기 위하여 지금 이제 맨투맨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살릴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후대를 키우는 일에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헌신해야 되죠. 자, 아이들은 보여준 만큼 할 수 있습니다. 못 본 건 할 수가 없어요. 꿈이란 것도 뭘 봐야 꿈으로 갔지, 안 본 상태에선 꿈으로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느끼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멘토가 되어주고 많은 것을 보여주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복음 가진 자들이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렘넌트들 그냥 불러내세요. 밥 사준다고 불러내세요. 밥 사준다고 하면 싫어할 애들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일단은 밥 먹고 뭔가 얘기를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을 정말 기도 제목으로 놓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인도받을 그런 멘토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치유 서밋 학교라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복음으로 집중하고 복음으로 치유받을 때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 서밋 학교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복음을 누리는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리고 전문인 제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누군가는 대통령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대통령도 복음을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맨날 신문고 뭐 글 올리고 뭐 청원 막 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대통령이 저를 만나줄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제가 아니면 뭐 이제 엄청 뭔가 큰 일을 저질러 가지고 막 청와대 앞에 가서 기름 들고 막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더 만나기 힘들겠죠.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누군가는 대통령에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복음 가진 인재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면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다 하나님이 왕 앞에 세우셨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바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다윗 왕을 통해서 사울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나중에 이제 그 제국이 바뀌고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까지 시대마다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총리로 쓰임 받았어요. 자, 이것 놓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럼 뭐 우리 아이들 공부 열심히 시키고 뭔가 막 학원도 많이 돌리고 막 엘리트 교육을 시켜야 되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복음 가진 사람이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다 사용하세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배경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내가 가진 이 모든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그래놓고 바울이 로마 시민권 찢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버리고 자기 출신 성분 그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절대 이러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 가졌던 그 배경이 나중에 황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됐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더 복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됐고 또 편지를 통해서 이 복음이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바울이 쓴 편지들이 다 성경이 된 겁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인재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가 성공하는 애들을 키우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 가진 성공자들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잡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붙잡는 겁니다. 성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성공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공 못해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인재들로 키워야 되겠죠. 왜냐? 지금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다른 단체들, 이단, 사이비, 우상, 종교단체들은 다 인재들을 키워서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인들은 노나 먹을 그런 뭐 남은 것조차 없어요. 나머지 다 지금 다 장악하고 먹고 우리는 뭐 부스러기 조금 들고 서로 싸우는 이런 상황인 거죠. 우리 민효성 집사님이 실리콘밸리에 다녀오셨는데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지금 내가 사는 대로 살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그 폴 부르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을 했대요. 뭐 그 사람이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가 흘러가는 것을 보고 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사는 걸 가지고 그냥 생각하게 돼요. 그냥 내가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눈을 열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현장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전도 계획을 찾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 나만의 전도 계획을 스케줄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현장마다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이 다락방이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살릴 지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민족,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일한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아론 전사님 오고 나서 저는 그 전까지는 남미, 스페니쉬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별로 없었어요. 뭐 예전에 제가 이제 모닝이란 차를 타고 다닐 때 우리나라에 모닝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제가 모닝을 몰고 다녀 보니까 모닝이란 차가 진짜 널렸더라고요. 그 말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가면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민족이라는 것이 내 생각 속에 들어가고 페루, 남미, 스페니시권 이 사람들이라는 이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니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도곡 여기 주민센터 뒤에 빵집이 있는데 왜 거기를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빵 한번 사려고 사 먹으러 갔는데 웬 남미 사람이 빵을 팔고 있어요. 이 도곡동에서. 물어봤더니 과테말라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 온 지 4년 됐고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이렇게 오겠다 얘기하고 우리 아론 전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데리고 가서 만나자마자 스페니쉬로 대화하니까 막 엄청 잘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지금 일을 하는데 자기의 고향 말을 듣고 자기가 쓰는 이 주 언어를 들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한국말로 하는 것보다 더 뭔가 마음의 문이 열렸겠죠. 그래서 일단 그 나라는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도 뭐 천주교 신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론 전사님 또 나중에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약속도 잡은 것 같은데 다락방 하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다민족들을 복음으로 살리고 이들이 해외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이 한 사람이 복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진 복음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뭐 꼭 그 에티오피아 내시 때문에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아프리카 나라 중에 기독교 복음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뭐 정확한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사람 다민족 제자를 살림으로 인해서 중요한 응답이 연결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3개의 선교회가 조직되어 있고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왜 선교회를 놓고 기도해야죠? 결국 237개 나라를 살리는 실질적인 모임인 거예요. 단순히 237개 이렇게 크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이을 자예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고난도 받을
시간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깃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분깃은 나에게 할당된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실 기업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